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예배 순서에 우리의 전심을 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힘을 사모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강미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인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수요예배로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일은 맥주 감사주일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주님의 돌보심으로 누려왔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시간이 흘러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연약함에 넘어지는 모습,
여전히 제자리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삶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용서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강석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두가 한마음 되어 세상에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모든 교회 학교 여름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기간 동안 교회 학교 학생들이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선생님들 귀한 사명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상처로 고통받는 저들의 상한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은 귀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루디아 찬양대가 온 마음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맥주감사 주일을 지켰고 또 맥주감사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동참하시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일에 꼭 감사에 동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교육 주일이고 오후에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릴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어 예배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수련회와 성경학교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 교회에서 또 아이들에게 식사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또 그런 마음들이 합쳐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스러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연합구역 예배 드립니다. 상반기 종강입니다. 종강에 빠지면 여태 예배 드린 게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강 예배에 꼭 좀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598페이지고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같이 하니라.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누디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전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세에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를 평가하기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 다음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했고요, 주상을 깨트려 없앴고 아세라 목상 같은 걸 다 찍어버렸고, 심지어는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노뱀도 부수어 없애서 유다 왕국의 다윗 왕 이후에 대대적인 바른 신앙을 세워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에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18장, 19장에서 봤던 것처럼 점점 국력이 강해지는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켰고, 그리고 남유다를 포위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이사야에게 보내고, 자기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은 히스기야 왕의 회개의 모습이고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셔서 어떻게 된 일인지 밤에 그 아수르의 군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날 밤 아수르 군사가 18명 5천 명이 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서로 깜깜한 밤에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싸웠을 것 같다. 혹은 어떤 이들은 출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린 것처럼 죽음의 기운이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아수르 군은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때 아수르 왕은 후에 반란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살해를 당합니다. 오늘 20장의 얘기는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듭니다. 웬만한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드는데 일부 성서학자들은 이 일이, 그러니까 20장에 기록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일이 전장인 18장과 19장,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기자가 사내립을 물리친 걸 기록한 다음에 그 이전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성서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히스기야가 병든 게 먼저든 아수르가 물리친 게 먼저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 자체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고 그 일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요 문제가 더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간상 어떤 게 빠르다 늦다를 따지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를 40세 정도로 봅니다. 40세 정도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섰던 히스기야 왕이 성서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40세쯤에 병에 걸렸는데,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 이 병으로 죽는다고 하더라, 그러니 주변을 좀 정리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왕이 이 병으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3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께 순종해 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한 거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병든 과정에서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살았습니다라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은 정말 그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할 때 히스기야처럼 말할 수 있을까?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늘 진실했습니다. 나 다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하는 이사야의 전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사야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뒤로 하고 궁을 나와서 성읍으로 가는데, 성읍 가까이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하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타이밍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거기서 나와서 자기 있는 처소로 돌아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이번에 이 병으로 죽는다고 하니까 주변 정리하시죠, 왕. 또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고쳐주십시오라고 매달리고, 이사야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왔는데 자기 거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5절입니다.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해라. 다시 말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해라.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당신 죽을 겁니다라고 하고 돌아가는데 다시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서 다시 얘기해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가서 말해줘라. 이사야가 말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돌아와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만 듣고 눈물만 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리니, 치료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나님이 왕을 치료해 준다고 합디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다고 합디다. 낫게 하신다고 합디다. 그리고 3일 후에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6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15년 더 살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귀절 때문에 이 사건이 그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보다 먼저 있었던 일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결정적인 귀절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후에 아수르 왕의 손에서 보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보통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에서 나았다고 하더라도 또 아플 수 있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또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나았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낫게 해준다고 하면서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는 말이 기분 좋은 말인가요? 기분 안 좋은 말인가요? 나이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40살입니다. 근데 40살이면 한참 때인데 그러나 꼭 그렇게만은 못 봐요. 이 시대의 나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시대의 나이를 우리 나이하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건 누가 여러분들을 지나가는데 당신 15년밖에 못 살아. 그러면 여기서 기분 좋을 사람 별로 모르죠. 한 90 되신 분한테 그러면 그 어쩌려나. 근데 저는 15년 더 산다 그러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파 죽겠는 사람한테 아직 안 나섰어요. 지금 아파 죽게 생겼고 죽는다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당신 나을 거고 15년은 더 살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히스기야는 이 얘기를 듣고 싫어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도 죽는다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낫게 하고 15년도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감사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15년을 정해줬냐는 거예요. 15년 뒤에 죽을 거라도 히스기야한테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너 이번에 낫게 해주마.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 평생 산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왜 다시 언제 병들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히스기야에게 15년 산다는 걸 말 안 해줘도 될 텐데. 근데 저 같으면 하나님이 너 15년 살게 해준다 그러고 분명하다면 운전 막 할 것 같아. 안 죽으니까. 근데 다치는 건 모르죠 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이번에 히스기야가 살지만 세월이 지나면 히스기야 너는 죽게 될 거다. 당연하지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유다 왕국의 운명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이게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사건보다 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올 텐데 그 위기로 예루살렘이 망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망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얘기를 결국 히스기야의 실제적인 그 15년 후에 죽을 거라는 얘기 속에 하나님은 담고 있는 거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죽음도 취소가 아니고 보류고 예루살렘 성의 멸망도 취소가 아니고 보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일이 쓴 한 100년쯤 뒤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100년쯤 뒤에 이미 북왕국은 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뭐 산당을 제거하고 뭐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짓고 이래가면서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따라오는 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결국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히스기야가 바로 쓰려고 해도 이거는 결국 일시적인 것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게 성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참 하나님은요 다윗 겁나게 사랑합니다. 정말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너네 예루살렘 망해야 되는데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희 성을 지켜주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남왕국 북왕국이 나뉜 뒤로 남왕국 13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 이후에 14번째, 15번째 왕이에요. 14대가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유다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다윗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너희들을 더 봐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겠는가를 사실은 더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조건과 형편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그 영향력을 어디론가 선하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시작되는데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 하나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아이들 한 영혼을 위해서 가르친다면 지금 그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애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어디선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분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을 오래오래 생각하셔요. 다윗 끈질기게 사랑하십니다. 다윗 때문에 나라 하나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랑했던 나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려고 애썼던 나라니까. 내가 다윗 때문에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100년을 더 지켜줍니다. 북왕국은 핫소르한테 망했지만 남왕국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히스기야 왕의 상처에 바릅니다.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무화과 반죽이 효력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 열나는데 무화과 좀 가져오라고 그래. 여기다 딱 붙이고 자야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흘러내려갖고. 아마도 어떤 상처에 의해서 이 병이 커진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 무화과나무를 발랐는데 그건 자체 효력은 아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하나님께서 내가 낫는다고 그랬는데 3일 만에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혹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징표가 있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못 믿어서 하는 말이냐?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징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가 징표를 구한다, 그렇게 나무라셨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뭐 하나 좀 보여줘봐,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 중에 대부분이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경우는 좀 달라요.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이 치료해줄 거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거죠.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신앙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려고만 하시면 고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는 거 맞잖아요. 그거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믿으니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는데 내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 히스기야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지 않은 것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아하스의 해시계 위로, 그러니까 이 해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보는 그런 그림자 위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원래 이 그림자라는 게 앞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10도 움직였다. 10도가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거를 지나치게 상상을 해갖고 하나님이 지구를 거꾸로 돌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뭐라고 보냐면 이거는 가나안 지역에 제한됐던 그 어떤 현상인데 일어날 수 없는, 그때가 아닌 일식이라든지 월식이라든지 이런 평범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증표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줬을 것이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런 것이 일어날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히스기야가 받아들였을 걸로 보지, 지구가 가다가 멈추고 거꾸로 돌고 이런 생각은 너무 비약적인 생각이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모릅니다. 분명한 것만 하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도 불만하고 막 그러니까 그것들을 멸하려고 하고 벌할 때도 그때마다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마음도 바꾸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느낄 때 분명 하나님은 마음을 바꿨어요. 지금도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어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적어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사람의 기도밖에 없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 실없이 히스기야 데리고 장난했겠어요? 분명히 히스기야가 죽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꾼다니까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다니까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두 번째 얘기는 히스기야의 실수, 히스기야의 실패에 관한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이 대대적인 사절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당시 바벨론은 물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고 바벨론도 유다도 아수르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빌론은 남왕국 유대에 비하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서는 아수르하고 붙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바벨론이 나중에 가서 아수르를 물리칩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대장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도 유다도 애굽도 아수르가 못마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아수르에게서 벗어날까를 연구하고 있을 때고, 그거의 주동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쨌든 유다가 자기네 나라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그 힘 좀 보태고 애굽 좀 보태고 그러면 바벨론이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호의적인 태도로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친서를 보내고 예물을 보냅니다. 하지만 의도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이 유다의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라는 게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에게 등을 돌릴지 결국 돌립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이후 100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만 바벨론이 아수르를 기어이 물리치고 남왕국 유다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막 왕들 자기네 포로로 잡아가고 막 가둬놓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네보다 강한 적어도 2인자인 바벨론 나라에서 왕이 자기 낳은 거에 대해서 축하하고 뭐 환심을 보이고 선물을 보내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때 히스기야는 오버합니다. 우쭐했고요, 교만했고요, 허세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히스기야 같이 다윗 왕 이후에 그렇게 칭찬받는 왕이고 기도해서 자기 목숨까지 15년을 연장받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도 별것 아닌 거에 이렇게 무너져 내려앉아요. 그래가지고요 13절에 보면 그 사절단한테 막 자랑 겸 허세 겸 막 보물창고를 다 보여줘요. 거기까지 보여줬으면 좋은데 무기고 군사 기밀시설 이런 까지 쫙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친하니까. 근데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고 사정이 나중에는 바뀝니다. 이것을 아는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히스기야한테 갑니다. 왕이요, 그들에게 뭘 보여준 겁니까? 예, 우리 궁에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허세고 히스기야의 교만이었어요. 왜? 대국 바벨론 왕이 자기한테 그렇게 관심 보이니까 지금 막 우쭐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하고 손잡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튼튼할 거다,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러자 20장 17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때가 되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그거 다 빼앗아갈 겁니다. 그 보물들, 실제적으로 보물과 성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것까지 바벨론한테 뺏겨요. 나중에 파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면서 그거 가져가게 해요. 다시 도로 가져가라, 성전으로. 얼마나 보존됐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결국 바벨론이 다 뺏어갑니다. 그 성전에 있었던 거, 성전 기물,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들, 이런 거 다 싹 쓸어가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기면 다 뺏어가는 거니까. 그런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의 자손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들 중에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왕족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왕이요, 아수르에게 망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망할 겁니다. 그리고 보물 다 뺏기고 포로 잡혀가게 될 겁니다. 히스기야 가슴이 철렁하지요. 이사야에게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얘기인데요. 어떤 이들은 히스기야가 자기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기적으로 안심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얘기를 듣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겸손히 받아들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이 아니고 조금 더 봐주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감사하고 있는 마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한 예언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그거 보여주고 히스기야가 오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유다 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봐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봐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장 큰 이유가 다윗이었고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봐주도록 하는데 보탬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결국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고 한 것들에 대해서 허세가 생기고 또 하나님보다는 어쩌면 바벨론을 의지했던 마음도 컸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결국 히스기야도 이렇게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때문에 유다가 망하고 그건 아닙니다. 유다는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영향을 받아갖고 아합 이후에 들어왔던 그 우상 숭배가 계속 아무리 히스기야가 고치려고 해도 고치는 것 같다 또 그러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중앙 통제라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이니까 옛날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결국 망하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왕 같았는데 그도 마지막에는 이런 부분이, 이런 약한 부분이, 이런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은 은혜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부분 속에서 그게 세상의 어떤 모습이든 남들보다 좀 괜찮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그걸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진다거나 허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중심으로 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언행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절인 20절과 21절 부분은 21절은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는 부분인데 20절은 거기서 히스기야의 터널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신앙적인 왕인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왕이었냐면 사실 예루살렘 성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시온성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성을 건설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게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면으로는 공격할 데가 없고 그 당시에 한쪽으로만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산헤립이 북왕국을 물리치고 남왕국에 와서 유다를 포위했는데도 무너뜨리지 못한 이유가 이 예루살렘 성이 철옹성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입니다, 물. 위에 있다 보니까 물인데, 그리고 강수량이 지금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강수량이 많지 않거든요. 물론 애국 광야보다는 많지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20절에 보면은 성밖 기혼샘, 높은 언덕에 있는 기혼샘을 밑으로 터널을 봐가지고 예루살렘의 낮은 지역인, 성이지만 낮은 지역인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540m를 그 당시에 물 터널로 끌어와가지고 이 아무도 모르게, 바깥 사람들을 모르게 그걸 공사해가지고 외부인들은 모르고 안에서, 바깥에서는 물이 떨어질 때가 됐겠지 하더라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히스기야 터널을 만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묻혔다가 1838년에 발굴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성경에는 히스기야의 터널이 나왔는데 예루살렘에 어디 있었을까? 그랬대요. 그 기록들에 의하면 1838년에 발견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는 내가 이걸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근데 두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 히스기야 터널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김지삼 목사님 설명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우리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들어가면 어떤 때는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 그런 이렇게 물터널, 근데 되게 안 들어가죠. 습하고 위험하니까. 그리고 또 요새 와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요. 옛날에 들어가 본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그때그때 또 아랍인들과 정세도 있고 하니까 요 터널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부분들이 출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있을 때 그 돔 성전이라고 하는 지금 아랍인들의 그 결국 그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졌고 그리고 무너졌고 나중에는 이슬람이 지배하면서 지금은 거기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황금 돔 성전인데 어떤 때는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교인들하고 갔을 때는 거의 못 들어갔는데 저는 그 이전에 대학원 때 한번 들어갔었어요. 들어가면 열고 들어가면 가운데 이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위라고 믿고 있고 또 이슬람에서는 거기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히스기야의 터널은 지금은 입구가 공개가 돼 있어서 밖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을 글자 그대로 히스기야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서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뭐 저지난번 설교에서 야 히스기야가 니네 지켜준다 해서 믿지 마라, 여호와가 지켜준다 해서 믿지 마라, 니네 곧 죽어 라고 밖에서 아우성 쳤던 그들이 외칠 때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이 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신앙적으로도 바로선 왕이었고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잘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에게도 지금 얘기한 처럼 이렇게 판단 미스도 나오고 또 허물도 생기고 그러는 게 사실은 사람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그래 그러니까 뭐 나도 실수할 수 있지 뭐 이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좀 신앙적인 거품을 좀 빼고 하나님 앞에 좀 담백하게 쓰는 그런 모습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훈련되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대의 다윗 왕 이후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고 정말 우상 숭배를 끊고 나라를 좀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생명도 연장시켜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지켜지는데, 물론 하나님은 내가 다윗 때문에 이 성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히스기야의 그런 노력들도 성을 지키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남왕국을 구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남왕국을 신앙적으로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애썼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떤 건가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선한 결과를 낳게 하시고 또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는 거 믿고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비춰볼 때 우리의 한없는 부족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사 내 가족과 자손, 내 교회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바로 쓰고 더 기도합시다. 더 바로 쓰고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며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우리가 깨달아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또 도와주는 분들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무더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이겨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감사에 기뻐하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